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예수님 생명의 빛 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와 같은 토리노성이 예수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심신이 온전해지고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영육이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공부입니다. 단지 예수님 빛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또 이해할 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린 비로소 그분의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빛의 행적을 따라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빛을 물에 담는 그와 같은 실기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빛을 물에 담아서 우리가 마시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합니다. 오늘 공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어떤 빛에 대한 체험, 예수님 빛을 체험한 제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빛이 어떠한 우리에게 변화를 주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 제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빛의 존재로서 만나게 되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면 무조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이 대답하니 또 그 빛의 존재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와 같은 말씀이 호련히 하늘 가운데 어떤 빛에서부터 들린 거죠. 그게 땅에 엎드려서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으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린 거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더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2절 아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 제자 아나니아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러한 사울 다섯 사람에게 사울이 태어난 데가 타르소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타르소. 다섯 사람 타르소입니다.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고쳐줘라 이런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기도한즉 사울의 눈이 떠지고 눈에서 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네. 자, 이와 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면서 소리가 들리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음성을 듣고 나서 사울이 눈이 멀고 사흘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커다란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야말로 빛의 예수님한테 크게 한 대 얻어맞고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충격의 변화를 거치지 않고 어찌 그 예수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역할을 했던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러한 큰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빛으로 변한 예수님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어떤 기적 같은 가르침이죠. 자, 이후 이 사울이란 사람은 물론 뭐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겠지만 결국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몇 년간을 혼자서 뭔가 이 엄청난 충격, 예수님의 그 어떤 만남, 이것에 대해서 혼자 뭐 묵상하며 기도하며 뭔가 혼자서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과 변화되는 체험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체험이 결국은 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역할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역할로, 사도로 변화시킨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은 아마 오늘날의 기독교는 거의 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역할이 컸던 거죠. 그 역할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이 빛의 형태로 나타나서 사울을 눈을 멀게 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충격요법으로 결국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사울은 자신의 영적인 눈을 뜨고 뭔가 현실에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면서 자기의 어떤 출세 영달을 노리던 유능한 유태인 지식인 지배계층의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변신한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것이 다 예수님의 빛에서 왔습니다. 또 한편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째 오순절날의 이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오순절날에 이러한 이 성령 체험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가리키고 실제로 많은 이적을 행해 보이고 그와 같이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했건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뭐 어찌 보면 철모르던 어린 요한 하나 남아가지고 어머니 마리아 옆에 서 있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뭐 부활하고 그런 소식이 들려도 다 안가에 모여서 꽁꽁 잠그고 문 잠그고 떨고 있었죠.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반혁명 세력 추종자들이니까 잡혀가면 다 죽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이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실제로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러던 것이 첫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비로소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명이 위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안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기적이죠, 이것이. 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나더니 뭔가 온 집안에 어떤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라는 게 불꽃 같은 거죠. 그 날름날름 불꽃.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것이 바로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리 위로 임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망언하는 걸 듣고선 거기 모였던 무리들이, 그 각 지방,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유태인들이 오순절 날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는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게 언어죠, 하나의 지방 언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기이 여겨, 아주 놀라서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들이 우리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 말을 하는데 이들을 보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말을 하느냐, 이게. 나는 바빌론에서 왔다. 근데 바빌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주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자, 그와 같은 충격적인 어떤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런 이제 소동과 논란 끝에 베드로 가라사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러고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고 그 수가 3,000이 더하더라. 3,000명이나 그냥 하루에 바뀐 거죠. 자, 그러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 더 놀라서 결국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스스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성령 강림의 그런 기적적인 불꽃 같은 뭐가 내려와서 사람들 위에 다 임하고, 그 충격으로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는데, 그냥 요새 우리가 흔히 듣는 방언, 뜻모를 어떤 서너 개의 음절로 된 그런 소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외국어를 한 거예요, 외국어. 그래서 그걸 알아들으니 외국에서 온 유태인들이 또 깜짝 놀라 자빠지고, 이건 우리 뇌 안에 어떤 언어 회로가 열린 거죠, 다. 그때 이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해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 넘더라. 베드로가 아주 그 제자 노릇을 단단히 한 거죠. 여기서 큰 변화는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하던, 우리가 산다는 게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를 하고 면허를 따서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무슨 자격증 이런 걸 따려고 그러고, 그것도 다 결국은 나중에 돈을 잘 벌고 잘 살려는 어떤 재물, 지위, 출세해서 어떤 권력, 이런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에 의한 어떤 소유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게 보통인데, 이 세상에서
그것이 전부고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체,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의 근본, 내면의 존재, 즉 우리 어떤 정신, 그 안에 영혼, 그 안에 있는 어떤 우리 양심을 가진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순수한 인간, 이러한 존재가 잘 되는 것, 그런 것은 별로 신경 못 쓰고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 지식을 추구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러한 소유, 지적 재산권, 물적 재산권, 뭐 돈 버는 거, 권력을 잡는 거, 이런 소유에 매달린 이 죄 많은 이 인생이 그것을 결국 바꿔서 놀래서 그것이 각성이 돼서 바뀐 것이, 사람들이 제 스스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신을 찬미하더라. 이러한 기적 같은 변화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이 임하였도다 하고 그 많은 비유의 말씀,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니, 제가 쭉 공부했죠. 옆에가지에 저와 같이 그런 수많은 강의를 들어봐야 하나도 변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도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와 같이 성령의 불벼락을 맞고 막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을 하게 되고, 그걸 또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막 환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데서 비로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스스로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정말 이 천국이 하늘에 뿐 아니라 땅에서 완전히 임한 것, 이러한 변화는 첫째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한 충격, 그로 인해서 인간들이 크게 깨달은 것, 몸뚱이로 깨달은 것, 영육이 같이 깨달은 데서 이와 같이 180도 회심이 된 거죠. 진정한 메타노이아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생전에 뭐 사람 병 고쳐주고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날 봐라, 날 보내신 이가 바로 이런 일을 한다, 바로 너희가 그 아는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내 말 따라서 회개하고 천국에 드는 공부를 나랑 해라,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된다, 이와 같이 했건만 안 됐죠. 전혀. 비로소 이렇게 하늘에서 성령의 불벼락이 떨어질 때,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든, 그렇죠? 내가 가면은 내가 뭔가 이 아버지 나라로 가면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한다 하셨거든. 그와 같은 보혜사 성령이 처음 임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어떤 그 충격, 이적을 갖다가 행하신 데서 비로소 인간들은 여기서부터 회개하고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 초대 교회 원시 공동 신앙체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120명 제자들은 성령 강림 후에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걸 보는 눈, 느끼는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오클루스 심플렉스, 심플 아이, 성한 눈, 굿 아이, 뭐 이렇게 영어로 번역한 거, 그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눈으로 하늘나라가 실제함을 보고, 그때 비로소 놀래서 하늘에 재물을 쌓자, 땅에 재물을 쌓아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한 걸 깨닫고, 하늘에 천국의 재물을 쌓는 것, 그것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 재산 소유물을 팔아서 나눠 쓰게 된 거죠. 하늘나라에 자기의 크레딧을 올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존재에 대한, 나는 이러한 빚에 의해 사는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이 땅에서 애써 벌었던 소유, 돈, 재산 이런 것이 덧없고 무의미한 것을 크게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런 데서 인간은 변한 거죠. 그와 같은 큰 변화가 없이는, 큰 충격이 없이는, 큰 깨달음이 없이는 영적은 눈을 뜰 수가 없고, 결국은 밤낮 눈에 보이는 현실의 땅에서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좀 더 많은 권력에 기대고
한 자리도 더 공부해서 뭔가 지적인 뭔가 이거를 늘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땅에서 사는 길이다 하고 절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 말란 거 아니죠. 그거 안 하면 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갑니까?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두 번째로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병을 치유해주고 하셨건만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다시 살아나고 승천까지 해도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불의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지고, 뭐가 인생에서 중요한가, 나의 존재냐 나의 소유냐에서 존재가 먼저고 소유는 두 번째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여러 가지 공부가 여지껏 예수님 공부를 해오면서 한 것이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빛의 어떤 그 실천적 공부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중세 기독교의 신비주의자들은, 예를 들면 뭐 마이스터 카르트 같은 분, 그 신비주의자죠. 또 그 당시에 뭐 아주 성행했던 그 생명나무 공부, 카발라,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또 여기서 그러한 것을 했던 그러한 신비주의자들은 인간 구원의 길을 4단계로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너 자신을 알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리하면 너를 보내시는 이를 알게 되느니라 하는 소크라테스 말씀처럼 이때도 그거는 계속되는 명제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발견 단계죠. 나 안에 세상 부귀영화를 찾는 에고, 욕심, 욕정의 겉사람 나가 있고, 반면에 또 한쪽에는 하늘나라를 그리는 참나, 영성과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나 안에 양심을 찾는 속사람 나가 있어요. 이 둘이 서로 갈등을 빚는 반목하는 이중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아주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구할꼬 하는 바울의 탄식이 이와 같은 단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한심한 이 죄 많은 꼴을 발견하고 무언가 자기를 좀 더 온전히 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 다음 둘째 단계는 뭐냐? 그거를 우리는 자기 정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urification, 퓨어해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와 같이 뭔가 죄 많은 인생에서 회심하여서 천국에 들겠다는, 천국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든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거를 믿고 따르면 거기에서 우린 죄사함을 받고 우리 겉사람 에고를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 참나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같이 거듭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꾸준히 수행하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자기 정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단계로 이러한 참회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이와 같은 하늘나라가 임한데 들고 싶어 하는 거듭나는 과정의 삶 속에서 그것이 더 깊어져서 우리는 빛을 받고 빛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변화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된다 그러고 일루미네이션, 영어로는 일루미네이션 단계라고 합니다. 빛의 성화 단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또 너희도 빛이다 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 빛을 잘 받아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듯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영육이 온전하게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서 그것이 예수님과 닮아가는, 온전해지는 그러한 단계의 공부가 바로 세 번째 일루미네이션, 빛으로 성화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와 같은 빛으로 성화되는 단계의 공부는 일반 보통 우리가 어떤 이런 교회에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뭔가 그것은 좀 더 특수한 어떤 예를 들면 뭐 수도승의 생활을 하는 수사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뭘 찾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단계인데, 지금은 저는 그것을 예수님 빛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명치유의 공부의 핵심이 바로 그런 빛으로 거듭나고 빛으로 성화되고 빛으로 치유되어서 영혼과 육신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악인 선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도 원수와 형제를 동시에 다 사랑해라, 모두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것이 바로 빛의 단계의 공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순절날 내려온 성령의 빛, 또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빛,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좀 더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토리노성이 생명의 빛 공부입니다. 자, 이것을 저와 함께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생수병을 여러분도 저처럼 들고 물끄러미 여기 화면을 보세요. 그러면서 같은 마음으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생명의 빛이 담기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그냥 소망하셔도 됩니다. 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여 주소서. 이 물에 생명의 빛이 담겨 그것을 우리가 매일 마시고 빛으로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물을 꼭 마시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잘 됩니다.